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한국 TV 방송 중에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명한 기억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웃으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웃을 일이 있나요? 이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순조롭지 않은데 웃을 일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의 환경의 문제이기보다 실은 우리가 웃음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평균. 애들은.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 가정을 봐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붙었다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재밌는지 그냥 하하호호 헤헤 낄낄낄 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부부는 그냥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 민족은 매우 웃음이 풍부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는 그 웃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조사를 했는데 무려 한국 우리말에는 쉬운 한 가지 51개의 웃는다는 표현이 있대요.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미소, 냉소, 조소, 폭소, 파한대소, 박장대소, 헛웃음, 눈웃음, 비웃음 뭐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죠. 심지어 요즘에는 썩소라는 웃음도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이제 썩은 미소다 그런 뜻이라는데 아주 악당들이 입꼬리 한쪽만 쓸 올리면서 씩 웃는 웃음을 썩소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도 우리말에는 참 다양합니다. 모습과 소리를 나타내서 의성어나 의태어 가운데 하하, 호호, 헤헤, 히히, 낄낄, 깔깔 뭐 이런 게 다 소리를 나타내죠. 또 희죽희죽, 방실방실, 생근생긋 뭐 이런 것들은 다 웃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웃음과도 관련된 말들이 있지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렇죠? 또 얼마나 그냥 한없이 웃었는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그렇게 배꼽 빠질 정도로 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초 동안 그렇게 배꼽 빠지게 웃으면요, 그게 3분 동안 배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의 효과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껏 웃게 되면 온몸에 있는 근육 중에 약 23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운동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치료요법 가운데 대체의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웃음치료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억지로 웃는 웃음도 같은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시작부터 웃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웃음 때문입니다. 사라의 웃음이지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날이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조금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단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어느샌가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한다면 대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으로 그 주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정도로 평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라라고 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오시오라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은 가축대로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섬긴 거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계속,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 문 곁에 있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이 없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더욱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사라는 그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듣고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었겠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헛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50대신 여선교회에서 갑자기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근데 60대신 우리 여선교회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 망측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90이 다 된 할머니입니다. 90이 다 되는 할머니에게 아무리 그가 평생에 아들을 낳고 싶었다 할지라도 90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건요, 이게 아멘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7장으로 가보면요, 17장 15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례를 사라, 이름으로 바꿔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릅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90세나 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름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주었을 겁니다. 당신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유가 여차저차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라도 나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5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라 여기셨던 때입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네 몸에서 날 자 그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왜 17장 17절에서 그리고 사라는 18장 12절에서 속으로 웃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생리조차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만 봤기 때문에 속으로 웃은 거죠.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저 믿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웃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에 고정되어 있다면 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 안에 갇혀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 자신의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15장 2절에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난 후에도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었을 때에 사라가 데려온 하갈을 첩으로 취했죠. 10년쯤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쩍 아내가 들여보낸 여종 하갈을 취하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도 한 방법이겠거니 나름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간과 방법의 차원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는 두려운 마음에 부인합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어. 장막 뒤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고 사라가 속으로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며 품었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거룩한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기왕에 들어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꾸 실수하도록 이렇게 뒤로 자꾸 밀어놓으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게 하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때는 무려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자꾸 밀어놓으신 거죠. 우리 생각에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던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말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하여 거듭거듭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죠. 음식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차라리 이제는 애굽에서 고기를 값없이 먹던 때 부추와 마늘과 또 생선을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거듭되는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달래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일 백성들이 아주 냄새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요, 잘 보세요. 이 광야에 따라 나온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아니,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는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잡는다고 해도 그게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에 되는 그 무리들을 무슨 수로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신 이후의 일입니다.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후의 일입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건 못 믿겠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 보기와의 그 구봉서 장로님이 회심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전도를 할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대요. 선배님, 나는 그 처녀가 애 낳는다는 얘기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이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 그 서방이 믿는데 니들이 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서방도 믿는데.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믿으신대요. 그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더 황당한 거 아니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건 그러네요. 그러시면서 그 순간부터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 배로 아기를 낳은 경험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경험, 내 논리, 내 지식, 여러분, 그 안에 갇혀 계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인상 쓰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